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주민등록증을 제가 한 해 전에 집안 어딘가에서 잃어버렸는데 일본 선교 가기 전에 극적으로 찾았어요. 근데 그 후로 분명히 어디 잘 놔뒀는데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재발급도 신청을 못한 것이 분명히 가까이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정보 유통 시스템이 사람들의 뇌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선형적 사고를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선형적 사고라는 게 무엇일까요? 절차랑 인과관계에 따라 진행되는 논리 구조를 이해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인터넷에서 핵심만 간결하게 나열되어 있는 단순화된 정보를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긴 문장이나 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가 좀 길 수도 있는데 잘 들리신다면, 잘 이해하신다면 아직은 내가 인터넷 중독이 아니구나. 그래도 선형적 사고가 가능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수르에 이어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완전히 함락당하고 이후 70년에 걸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과거 바벨론 땅의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꿈꿔왔어요. 새로운 시대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지체되고 70년이 흘러가자 오히려 고향 땅이 이제는 사막처럼 황폐해졌다는 이런 참담한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막상 그들이 이방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시온의 옛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려 하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려 하니까 불가능하게 점점 느껴지는 겁니다. 미래를 꿈꾸던 이상주의자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젠 바벨론에 남아있으면서 현실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백성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해방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지고 새 시대의 꿈이 사라져갈 무렵에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돼요. 현실의 높은 벽에 절망하면서 세상이 보여주는 보편적 가치조차 의심하고 부인하며 사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회의주의자 혹은 허무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고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한때는 수많은 낭만주의자들과 이상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성과 과학의 발달로 이 땅에 머지않아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다. 우리의 이성과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다가는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20세기를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두 차례의 세계의 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겪은 인류는 미래에 대한 꿈과 이상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죠. 모던 시대를 지나서 포스트 모던 시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꿈과 이상을 포기한 채 우리 젊은이들도 현실에 절망한 회의주의자, 허무주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을 망각하는 도피처, 어디가 있을까요? 인터넷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인터넷 없이 살 수 없는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집중과 몰입, 그리고 관심의 분화와 생각의 분산이라는 손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기억 강화의 핵심은 집중인데 제가 주민등록증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기억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수록 우리의 뇌는 산만해지고 그렇게 훈련받아서 지속적인 집중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기억을 아웃소싱하게 되는 거죠. 인터넷은 망각의 기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번 보실게요. 2번씩이나 기억하라, 생각하여 보라라는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실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을을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 예전에 그 반석과 웅덩이와 그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는 거예요.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볼게요. 2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누구를 생각하여 보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 사람들은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때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는 생각하라고 말했을까요? 왜 이사야는 기억하라고 말했을까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깨닫지 못한 백성들,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아멘. 깨닫지 못한다는 것, 집중과 몰입하는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이것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은 유튜브에 원로 목사님 설교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하는데 우매무지한 백성은 사곡한 종류가 무엇일까요?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무슨 뜻인가요?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 이 윗대의 연대를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 어른들에게 묻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려면 생각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생각도 삐뚤어지고 뒤틀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는 생각하여 보라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좌절과 허무의 역사 앞에서 주의 백성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생각할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첫 번째는 과거에 받았던 믿음의 축복을 생각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 초대합니다. 이 말은 믿음의 뿌리를 묵상해 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음의 어버이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브라함 가문은 본래 우상을 숭배하던 가문이었어요. 그런 집안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아멘. 이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사야가 1절에 말하고 있는 이것을 지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래 속해 있던 자리는 별 볼 것이 없다는 상태입니다. 비천한 출생을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은총의 의미와 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암시하고 있어요. 누가 강 저편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데라와 아브라함을 끌어냈나요?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출생이며 즉 본래 가나안 땅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 곧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사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구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누가 불렀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일어나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누구입니까?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처지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죽은 자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도 자기 조상과 같이 우상을 섬기며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이어가던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 갈대아 우르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믿음으로 이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위대한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가임기를 지나 단산하여 더 이상 자손을 가질 수 없을 때, 죽은 여인처럼 희망이 없었던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믿고 일어섰습니다. 이 순간의 경험을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아멘.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사라는 이삭을 낳았고 수많은 믿음의 자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조성의 자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믿는다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보내는 밤이 아무리 깊고 어두워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조상이 지녔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오늘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과거로 만들고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서 남겨진 믿음의 유산은 바로 오늘의 새로운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유산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꺼져가던 때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를 잊지 않는 민족에게만 미래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마라. 이스라엘에서 꼭 한번 가봐야 하는 역사적 장소가 있다면, 제가 예루살렘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10년 안에는 꼭 다시 가봐야지 했는데 더 가보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우리 함께 갑시다. 바로 야드바셴 홀로코스트 추모 기념관입니다. 홀로코스트가 무엇인가요?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을 겪은 유대인의 경구입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마라. 용서란 망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은 용서하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역사에 요구되는 역할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있을 회복의 축복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3절 시작.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 대목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나 하나님이 시온도 위로해 주리라. 그 폐허들을 어루만져 줄 것이다. 죽은 땅을 에덴으로, 황무지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열매와 웃음이 가득한 곳,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곳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에게 주어진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바라고 꿈꾸는 것이 아닐까요? 시대가 어두울수록, 현실이 암담할수록 비전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을지라도 꿈과 비전이 있다면 절망할 필요도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벨론을 떠나는 남은 자들은 소수였고 미약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한 나라로 만드실 수 있고 또한 그들을 황무한 땅으로 낙원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을 보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편인데 그 백성들이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냐 말입니까?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8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니 우리로 그를 앙망하고 그의 강한 팔에 의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마음속에 율법을 간직한다는 것은 그에게 속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7절에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율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간의 연약함과 창조자 하나님의 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실 것이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고 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해방되었지만 자유롭지 않다. 이러한 말을 한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생존자가 고백했어요. 홀로코스트는 끝났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살아남은 이들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라고, 그것이 되물림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가정 해체, 동성애, 각종 중독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만연합니다. 일부 사가들은 홀로코스트가 낳은 후유증이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아직 그 후유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는 백성에게 6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은은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고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회방이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정의 슬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각종 중독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의 구원의 말씀을 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남은 자들은 수십 년 동안 제단이나 제사장도 없이 외국에서 그 이방 땅에서 고생했어요. 노예로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와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회복할 것이에요. 그 재건을 담당했던 학개와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근데 스가랴가 그 후 고국으로 돌아온 두 지파에게 외치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이미 돌아온 자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이미 돌아온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 시온으로 다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몸만 돌아온 데서 그치지 말고 마음으로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아멘. ESV 영어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Who made the depth of the sea a way for the redeemed to pass over. 좀 길죠? Make a way.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Make a way.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읽어보셨을까요? 바다 깊은 길, a way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길, 바다의 길을 만드시는 분,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요나처럼 정반대로 갈 때는 바다에 빠지기 시도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한번 빠져보셨나요? 그러나 사흘을 머물고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베드로도 그러 하느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실패의 빈배에 예수님이 오르신 사건이죠. 빈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갑자기 찾아온 질병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는 미래,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밤새 노력해도 매번 그물은 텅 비어서 올라옵니다.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는 어부 가운데서도 탁월하고 실력 있는 어부였어요. 그는 어부일로 말하면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가끔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의 경험입니다. 나의 한계를 절감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여기에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에게 더 깊은 데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편 88편 6절 7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으며 누가 두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셨대요.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거기에서 무엇을 깨달으라고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거기에 두신 것일까요?
뭐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시편 23편 3절 4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어디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요. 거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평강할 때도 우리를 인도하시죠. 하지만 그것을 더욱 간절하게 가까이 느낄 때는 언제예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디에서 주님을 만났나요? 당연히 평소에도 만났겠지만 더 깊은 데서 어디서 만났을까요? 그 실패의 빈 배에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잔임 목사님 운전을 하시고 이스라엘 남부 아라바 광야를 막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이미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 유대인 친구가 분명히 이 길로 가로질러 가면 길이 험난하니 큰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분명히 저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큰 길로 돌아가겠습니까? 가로질러 빨리 가겠습니까? 가로질러 빨리 가야 되겠죠. 가로질러 간다고 하다가 깜깜한 한밤중에 길이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광야가, 그 사막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밤중에 공포에 떨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지나온 광야나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귀환하는 사막이나 매우 험난한 과정이었겠죠. 저희는 3-4시간 만에 도착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3개월, 4개월 가도 끝이 없는 이 광야, 이 사막.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던져진 그 구덩이에서도 건짐을 받아 총리가 된 것처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개안을 삼았고 그것으로 영원한 개안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룡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인생의 한계와 기한을 우리가 정하는 어리석음을 범침합시다. 어떠한 인생을 무너뜨릴 파도, 내 미래를 삼켜버릴 폭풍우가 몰아쳐도 주님이 한번 개안을 삼으시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 바닷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놀랍게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에 가도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사막에 가도 강이 안 보이더라고요. 좋은 소식이란 함께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44장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주의 일하심을 보고 아는 자들은 51장 11절에 보면서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그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여러분 슬픔과 탄식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막 가운데 그 인생의 광야 가운데 분명히 정령이 길을 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슬픔과 탄식이 그치고 그 인생의 빈 배에도 갈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망망대해 그 커다란 장벽에도 모세처럼 믿음으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여호수아처럼 그 제사장들을 통해 발이 물가에 잠겼을 때 바닷물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고 서게 되는 인생의 어떤 방해물도 평탄케 되는 역사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1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선지자는 격려의 말을 덧붙입니다. 5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누가요? 누가 우리 앞에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누가 우리 뒤에서 호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 하나님 말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 진행하시고 또 이스라엘 적 사이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사야는 종의 노래에서 종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마음을 위한 길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독교 문필가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100가지 가난에 직면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가난이 있는데 뭘까요? 어떤 가난일까요? 우리나라가 맞이한 100가지 가난 중에 다 알고 싶으시죠?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생각의 가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중간에 뭐가 빠지지 않았나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고요. 베드로에게도 그 인생의 실패에서 빨리 뛰쳐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더 깊은 데로 들어가 봐라. 그 깊은 데 들어가면 내가 예비해 놓았던 그 차고 넘치는 물고기를 지금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많이 거두게 될 것이야. 히브리서 13장 3절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들로 부르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내 옆에 학대받는 자들을 함께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AI 시대에 지식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예레미야 51장 50절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여호와를 생각하면 예루살렘이 여러분 마음에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무엇일까요? 성전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첫 번째 학대받는 자들을,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복음이 필요로 한 자들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생각 그 이상을 하지 않고 내 분량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고 지혜에 맞게 내 분량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이 없을까? 교회 어디에 내가 더 섬길 것이 없을까? 이제라도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이루실 새 나라를 꿈꿀 수만 있다면 갈라져 있는 인생이 광야 같은 사막의 인생이 에덴의 동산이 되고 여호와의 동산이 되는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힘든 오늘을 견디고 계신가요? 과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회복의 미래를 꿈꿉시다. 지금 새날을 꿈꿉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생각의 가난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옛적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다를 가르셨던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많은 장애물과 폭풍우와 파도 앞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바다를 지은 이가 나다.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다. 내가 말한다. 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귀를 열기 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인생의 그 한계, 그 막다른 길에 있을 때에, 그 구덩이에 있을 때, 그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기르시는 양과 같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떠나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내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인생 가운데 깊은 바다를 만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더 깊이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주님 고난을 넘어서면, 그 위기를 넘어서면 그 고난에 넘어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바다를 가르신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실패에 빈배에 오르신 그 베드로가 만난 주님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내 마음에 품으며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자리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요셉을 건져내신 그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광야에도 그리고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에덴 동산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을 평탄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창화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간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피곤합니다, 곤비합니다, 저도 자빠집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사오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